사무엘상 18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차분하게 이렇게 보면 전반부에는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뭐 이런 광경을 딱 보면서 사실 그전에는 다윗이 요나단을 알 리 없고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알 리가 없죠.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또 다윗이 적장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얘가 참 겸손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도 봤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속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사랑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도 이 앞에 우리가 봤지만 요나단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분노가 솟구치게 돼 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분노가 솟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 겹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게 했다, 만나게 했다. 성령이 그것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하고 통하지 않을까? 그럴 때 첫 번째는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정말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상대가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옹졸하고 혹은 상대가 옹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어느 때는 영이 다른 거죠. 저 사람이 사이비 이단의 영을 가지고 있거나 극단 경우라면 내가 혹시 사이비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이비 이단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 사랑하고 주의 말씀 사랑하고 주의 뜻을 준행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런데 나하고 자꾸 부딪히고 영끼리 충돌이 일어난다면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없지 않느냐, 혹은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고 만나게 해주고 믿음을 갖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다. 주여 세상에 다 주님을 배신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말하니까 나를 위하여 무릎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의인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말은 엘리야야, 네가 눈을 뜨고 그들을 찾아서 나선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너만 모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혹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난관에 봉착했을 때 나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렇지 않다. 누군가 주님을 나만큼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또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얼마든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참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의 아들이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다. 이런 일은 참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셔요. 그 기회를 안 주시면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끝까지 안 주시면 이건 내 몫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돼요. 반드시 나와 합력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갈 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뒤에서 밀어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나를 계승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고, 나를 알아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고 칼도 주고 다 줬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제 현대 군대는 나라에서 군복도 주고 무기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나라 군대는 왜 이스라엘 군대가 졌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요, 범죄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군대였기 때문에 무기 체계나 군대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도 그랬죠. 원래도 그냥 자기가 살던 집에서 전쟁 나면 자기 집에 있는 새스랑 들고 낫 들고 꽃갱이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무기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철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입도는 입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먹을 식량까지 집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군대와 애굽의 군대라든지 소위 이제 강대국이 되었던 블레셋 군대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병거가 있다는 말은 무기가 확보됐고 군대 체계가 있다는 거죠.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서 군대를 먹여 살려. 그러니까 명령 체계가 세워진 군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사울도 그렇게 하고 아합 왕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군대 체계를 만들죠. 그게 사실은 사람들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짓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약소 국가로 보여도 누가 쳐들어오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무기체계를 갖췄지라도 시비를 걸고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고 거기에 나온 것을 감사히 여기고 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근명성실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누가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요 결국 경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아무리 많이 거느리고 군비를 확충해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안에서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분열이 나서 내란으로 깨지든지 아니면 그 틈을 노리는 외적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들이 200년, 300년 도무지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은 나라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 사무엘이나 열왕기에서 확실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참 다윗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버지를 도와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기 입었던 옷들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벗어준다는 건 참 자기 신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벌써 왕의 아들이 입었던 옷이니까 남다르겠죠. 누가 봐도 귀티가 날 거란 말이었어요. 대접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정말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도 만났고 임금도 알아주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며 자기를 들어 쓰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다. 작은 거 하나 들어 쓰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뭐 주세요 하고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어른애처럼 이제 내가 더 큰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더 열심을 내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한두 번 쓰임받고 그냥 거기서 딱 멈춰 대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주세요. 꼭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알아줬다 그러면 더 충성하면 왕이 더 높여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종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더 귀한 일을 맡기시고 처음부터 귀한 일 안 맡기십니다. 처음부터 큰 일 안 맡기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예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아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을 몇 개 맡겨보시는데 그거를 만족을 못하고 나는 그런 건 안 해. 우리나라에요 좀 안 된 말씀인데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교회가 지금 한 4만? 그쯤 됩니다. 그럼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얼마나 될까요? 10만 30만쯤 돼요. 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국내에 물론 있지는 않죠. 필리핀에도 많이 나가 있고 뭐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위 무임 목회를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면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아이, 나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 예수님도 나도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 그러시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골강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럴 수만 있으면 나 전부를 걸겠습니다. 이런 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좀 어느 때는 굉장히 비난적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평생에 제자를 몇 명이나 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제자 생기잖아요. 그런 제자 말고 정말 영적인 훈련을 시키고 영성을 도와주고 말씀을 전해서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딱 서서 남을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되도록, 혹은 이미 예수 안에서 만났다면 그 사람을 더 성장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되도록 만들어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당신이 목사가 됐다면 그걸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제자가 제자를 계승해서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몇이나 됩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을 못 만들었을지라도 한 명은 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하게도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모였고 뭐 100만 명이 모였다. 그 교회가 처음부터 100만 명이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사람 전도하고 두 사람 들어오고 세 사람 들어오고 네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커진 거지, 처음부터 100만 명이 몰려온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 모실 때 한 사람 두 사람 불러 모아서 12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따르는 우리가 5,000명이 됐던 거지, 처음부터 5,000명이 등장한 건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일의 결과가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고 혹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이 사람을 목표를 세워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이끌어내야겠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지도를 했다면, 그러면 반드시 결과는 나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다윗이 나가서 칼싸움을 해서 이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벌써 그랬으면요, 딱 돌아오자마자 장군으로 임명했을 겁니다. 대장군으로. 벌써 딱 사람들 앞에서 칼싸움을 해서 용맹도 보이고 실력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돌 던져가지고 이게 했거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뭐 삼았습니까? 심부름꾼 삼다가 이제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차근차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하는 일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출입을 했다는 이야기는 가만히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고 직접 말하고 직접 도와줬다. 이게 중요해요.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출입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말할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파악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도와주고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해요. 목사님 만나기가 어려운 교회보다 목사님 만나기 쉬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 훌륭한 목사님이, 저 뛰어난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주 만나주신다, 이게 좋은 교회지. 그분은 너무나 뛰어나고 그래서 너무나 바빠, 그래서 우리를 못 만나, 그러면 안 좋은 교회라니까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많은 그 출입이 있어, 만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바빠
닥치고 너무 큰 일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을 나누어서 부목사로 두고 무슨 목사로 두고 해서 접촉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분들이 그냥 나는 목사인데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냈습니다. 잘 해냈더니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진짜 신임을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왕이 될 때하고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다르잖아요.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사울은 지명받아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됐는데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도 하고 그랬지만 그 사울이 전쟁에서 맨날 진 건 아니죠. 계속 이기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랬지만 사울이 직접 싸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아직은 안 됐지만 다윗은 나가서 직접 싸워서 적장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다윗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덕목이 저 훌륭한 장수가 내부하다. 이러면 만족스럽고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훌륭한 장수가 내부하다. 더군다나 내 아들하고 아주 친하다. 그러면 내 아들도 지켜주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놈이 커가지고 내 아들을 해칠까봐 이런 수준도 아니에요. 사울이 물리친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물리친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아니 쟤가 나보다 더 세다는 얘기네 하고 시기심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장군까지 됐는데 그 다음은 뭐가 되겠냐? 이금 된다는 이야기네. 이거 봐라.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시기가 나서 죽였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밑바닥에 시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한테도 시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남편을 시기하는 아내가 있고 아내를 시기하는 남편이 있어요. 부모를 시기하는 자식도 있어요. 별 웃기는 꼴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게 이 죄인 줄을 몰라요. 잘못된 줄을 몰라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정의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이제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기가 미움. 그래서 미워해서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시기해서 훔치고 빼앗고 그런 거예요. 너 가진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내가 뺏어야겠다. 다윗은 지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다윗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자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거를 못 참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저 사람을 경계해라 라든지 그 사람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조심하게 해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이다. 내 학위에 달려있다. 물론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내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막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리라. 나는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들고 내가 또 그를 도와주면 결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 그랬습니다. 그럼 시기심이 딱 들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요. 악령이 좋아요. 악령. 그래서 그 악령이 이제 막 신령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충동적이 되고요, 공격적이 되고,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마침 창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저놈을 이번 기회에 죽여버려요. 자기가 머리가 아프고 막 괴로워해서,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음악을 연주하러 왔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다윗을 창으로 던져 죽이면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다윗을 죽였다 이런 비난을 듣는 게 아니라 왕이 이 악령 때문에 휘둘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죽였다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질범죄죠. 빠져나갈 것까지 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마치 뭐 다 악사람 죽이고 술 먹고 그랬어요 라든지 내가 기억 안 납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다라고 딱 생각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걸 피했어. 두번이 대단한 겁니다. 사실 창 던지면 피하기 어려워요. 그걸 피했다. 창은 멀리서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을 연주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근거리라는 이야기인데 아주 뭐 5m,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창을 들어서 던졌는데 그걸 피했어요. 하나님이 피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옮기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오면 피할 길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환란 중에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경각에 달리면 우리에게 천사가 개입해서 피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당해라 하고 허락하신 거니까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결과를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창을 던져도 못 죽이니까 이제 꼴보기 싫어. 옆에 두고 있는 게 싫으니까 그냥 천부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원래는 천부장 되려면 돈도 많아야 되는데 이제 나가서 천부장이라 내보낸 참 웃기는 건데 이게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혔을 때 특히 어렸을 때는 시기심도 많아요. 경쟁심이 많을 때잖아요. 참 이런 짓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굉장히 도덕군자여 착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면 이 시기심으로 저질렀던 일들이 많지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건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시기심이 없어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시기심이 많잖아요. 집안 꼴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기심을 내려놓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우려고 서로 그려보세요. 안 되던 집도 일어서게 돼 있고 안 되던 나라도 강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경영의 비법, 가정 경영의 비법, 나라 경영의 비법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믿음을 깊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시기와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요나단 같은 우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우정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